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잘 마치시고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자주 나오지 않는데 부정교회를 올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때 친구들과 함께 부정교회 와서 연필도 얻어가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아마 제가 오늘 예수도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굉장히 특별한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광고 카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동네에 그 로컬 신문에 지역 신문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럭키라고 부르면 누구에게나 꼬리를 치며 오면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특징은 한쪽 다리를 심히 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가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물어서 심하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거나 보관하고 계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찾게 도와주시면 작은 사례를 감사의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읽거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강아지를 위해서 비싼 광고비를 낭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그 강아지는 참 행복한 강아지다. 이름대로 정말 럭키한 강아지다. 그렇게 값어치 나가지도 않는데 주인이 비싼 광고비를 내면서 찾는 주인이 있으니까 참 행복한 강아지다. 그런 생각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고를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함께 뿌듯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그 이유가 우리 모두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사랑받기 위한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에게 좋은 성적표를 들고 오는 것도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이고요. 좋은 직장 또는 외모 가꾸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두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받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침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소중한 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애쓰고 살지만은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다,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하는 메시지를 아마 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들, 직장과 가정과 또는 학교와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너 만나는 게 너무 귀찮아. 당신은 우리 회사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환경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끊임없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그러한 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를 놓아준 바이올로지컬 페어런스, 그러니까 자기를 놓아준 그 부모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놓아준 그 부모를 찾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그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그 확신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랑스러운 자라는, 스스로 내가 소중한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불행하게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동생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전에 저희가 교회로 좀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했던 저희 형님 기억하시죠? 지금 형님이 너무 아파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으시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교인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찾아와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제가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슬픈 역사죠. 남북이 분단되는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빠져서 빨치산 사건에 가담했을 때 그때 그 산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상처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다른 사람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살았어요. 감사한 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무 한 일 없지만은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꾸 피해서 달아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하고 가장 한마디로 잘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세상은 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대중가요 가운데도 사랑자가 없는 노래가 없고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다 계산적인 사랑하고 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얼마나 우리 계산하고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 키가 얼마인지, 그 사람 학위가 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성격이 좋은지, 미모가 있는지, 그거 다 날 위한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익숙한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듣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초청하셔서 새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친구들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나를 교회로 오라 그랬지 지금?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자꾸 나를 교회로 가자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What do they want?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로 날 자꾸 교회로 오라는 거지? 뭘 나에게서 원해서 자꾸 무슨 속셈으로 나를 교회에 오라는 것이지?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계산적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문전박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20대 초반까지 무척 주님께서 제 인생의 문을 여러 번 두들기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으셨어요.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 계통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레비 제카라야라는 목사님이 해주신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 얘기입니다. 인도의 한 시골에 홀 어머니가 외동 아들을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키웠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아들도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그러한 모자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 가면서 어머니 외에 사랑에 빠지게 한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와 아들이 너무나 깊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 항상 자기로 하여금 시기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래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빼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아들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심장을 빼서 들고 연인에게 달려갑니다. 어두운 밤이었는데요, 막 달려가다가 발밑에 무엇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자기가 들고 가던 어머니의 심장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막 어둠 속에서 당황해서 더듬으면서 그 심장을 찾는데 저 구석 한 나무 밑에서 어머니의 그 심장에서 애절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목소리였어요. Are you okay? 아들아, 괜찮니?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았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모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하나님의 사랑 처음 듣는 것 아니죠? 이미 다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로는 아는데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아는 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지적으로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 사랑을 이해한 후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획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러한 선물이기에 그냥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 힘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랑을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제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 세 형제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여기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 있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희 형님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남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 동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막내라고 그냥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나라는 존재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저희 형과 제가 거의 한 2살 차이거든요. 시장을 갔는데 제가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형을 업고 나는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나는 안 안아줘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형을 내려놓고요, 저를 업었어요. 그리고 한 두 발자국 가더니 저를 또 내려놓고 저희 형을 얹고 저는 손에 잡고 시장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절에 갈 때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절에 가시면요 3,000번을 절을 하세요. 3,000번을 절을 하면요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몸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님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왜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절을 해야 돼?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공을 들여야 돼. 한 1000번 절하면요, 불상의 그 입술에 조금 미소가 띈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공을 들여서 2000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때였거든요.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신음과 같은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1000번 절해도 조금 마음 줄까 말까 한다면서요. 근데 나는요, 지금 10번 절할 힘도 없어요. 그때 제가 들은 주의 음성은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날 밤에 세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네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무거운 짐 지고 비틀거리지 말고, 내가 널 그냥 사랑해. 그 모습 그대로 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은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자유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교해도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가면서 좀 큰 교회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청빙 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목사라는 것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무거운 짐 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거 중단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거짓말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가 되려면, 소중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그 거짓말을 내 속에서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채우는 거예요. 병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걸 비울 수 없지만, 그 병을 물로 채우면요, 그 찌꺼기가 나가게 됩니다. 채워지면 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같은 말씀 속에 담긴 그 깊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음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3 자녀가 있습니다. 2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제 다 장성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노력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네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네가 뭘 할 수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척 노력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긴 하루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집에 돌아갔더니 제 책상 위에 그 당시 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의 성적표가 올라와 있었어요.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둘이를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I love you for who you are, not for what you do.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뭘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I love you for who you are, not for what you do.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I love you for who you are.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 줄 수 있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 음성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면요, 자꾸 세상 소리가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보다 우리 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분주함이 마음을 죽인다고. 여러분, 한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바쁠 망자가 마음을 뜻하는 글자와 살해한다는 그 한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분주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았던 지혜로운 분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담는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약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실수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로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려면 한 가지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요, 선택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후에 11절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그 구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릴 때 동네에서 운동 경기하거나 학교에서 운동 경기하면 주장이 선수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때 먼저 뽑히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세상에 아직 하나님이 뽑힘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학벌로 사람을 뽑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가진 것으로 선택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뽑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뽑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선택한 그 하나님의 드림팀에 한번 들어가면 실적이 좋지 않다고 쫓겨나지 않아요. 탁월한 프로 선수도 실적 좋지 않으면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아요. 10절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이고 딸인데 그 사랑 말할 필요가 없지요.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 깊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꼭 생기는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요,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살인자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감사함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택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을 깊게 했고, 그것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받은 자의 확신이 있으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만 변할 뿐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요, 실제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울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받았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이제 갓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이제 갓 형성됐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다면 자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소중한 형제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부를 때 당신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라고 부르기를 주저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눈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의심 생기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삶의 환경이 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머리가 좋아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미모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감격, 사랑받은 자의 확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